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통독으로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말씀의 한 대목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호세아에게는 특별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아내는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는 허물 많은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방의 우상을 쫓아가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가정사에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호세아는 이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또한 끝까지 사랑하실 것을 외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의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호세아 6장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호세아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으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시작하는 외침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거나
혹은 뜨거웠던 믿음이 점점 냉랭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호세아의 외침,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스터디 리뷰를 가지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이 쓴 맹독이라는 책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는 1920년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당시 옥스포드의 학위를 취득한 최초의 여성이었습니다. 세이어스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이분의 책을 읽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G.K. 체스터튼, 아가사 크리스티와 함께 영국 탐정소설 작가 클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이어스는 C.S. 루이스나 J.R.R. 톨킨, T.S. 엘리엇 같은 당대의 대표적인 작가들과 친분을 쌓고 신학자로도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도로시 세이어스가 쓴 맹독이라는 책은 탐정소설입니다. 이 책은 한 여인이 자신이 교제했던 남자를 도구로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법정에서 모든 정황과 증거가 이 여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 있던 책의 주인공인 탐정 피터 윰지는 그 여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고 검사의 논리도 칼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게 탄탄한데 윰지는 이 여인의 무죄를 믿습니다. 결국 탐정 윰지의 노력으로 모든 증거가 새롭게 해석되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면서 이 여인의 결백이 증명됩니다. 한국의 김진혁 교수라는 분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 소설 맹독에 나오는 탐정 윰지가 C.S. 루이스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다가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사람입니다. 루이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섰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자신의 고집스러운 틀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마치 탐정 윰지가 모든 증거가 여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할 때 그 여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먼저 신뢰했던 것처럼 믿음은 신뢰임을 발견합니다. 루이스는 머리로 이해되어야 믿는다는 고집스러운 틀을 깨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웠던 믿음이 어느덧 식어버린 냉랭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진 길, 죄와 은밀한 습관의 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이 은혜의 약속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의 실패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지금 읽은 6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6장 3절의 하반절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의 나타나심은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묵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들이죠. 새벽빛은 새벽에 뜨는 해를 의미합니다. 새벽에 뜨는 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게다가 이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늦은 비는 오랜 가뭄을 해갈해주는 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말라버린 대지를 적시는 늦은 비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같이, 가뭄을 해가라는 늦은 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힘써 알고자 노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특별한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콘서트 여기라는 집회입니다. 콘서트라는 이름이 붙어서 음악회인가 생각하시겠지만 한국에서 개그 콘서트나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에 사용하듯이 사람이 많이 모인 집회를 의미합니다. 콘서트 여기는 전도 집회입니다. 우리가 10월에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불신자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든 낙심자를 초청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집회입니다. 왜 전도 집회에 콘서트 여기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도 집회의 주제의 말씀이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 주제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는 말의 줄임말이 여기,
집입니다. 그래서 콘서트 여기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집회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10월 말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될 전도 집회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신앙생활에서 낙담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초대하는 집회입니다. 저는 이 전도 집회를 1년 전부터 생각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올해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당회원들과 순장들과 함께 이 전도 집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교우들에게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가기만 하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번 전도 집회로 우리 교회와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모두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넘치는 전도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실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같이, 오랜 가뭄을 해가라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이지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햇살처럼 나의 삶에 비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호세아 6장 6절은 호세아의 암송 구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 곧 예배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인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호세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또 하나는 인애입니다. 인애는 쉬운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영어 성경은 인애를 steadfast love라고 번역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하나님처럼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우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목회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사랑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이 선교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여러 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왔지만 선교를 다녀오면 놀라운 은혜를 받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선교가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 신기하죠? 받을 때 얻는 기쁨이 큰 것이 아니라 주고 나눌 때 얻는 기쁨이 더욱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은 사랑할 기회를 자꾸 갖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삶이 온전해지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처럼 내가 회복되고 자라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의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전해주는 회복의 방법은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그때 늦은 비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설 때 우리의 삶의 묶임은 풀리고 기쁨이 찾아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부족할까요?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서 나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호세아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실천할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배보다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며 해결해 주셔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새벽빛같이 늦은 비같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